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하고 우리 유선희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대표해서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지만 여전히 연약하여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들은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첫사랑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현실에는 말 못하는 아픔과 눈물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키가 작은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 주님 만나서 인생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고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통하여 각 가정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빨리 회복하게 하시어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 듣는 저희들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순서가 바뀌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성도들이 모여서 음식을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나눴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오전 예배 이제 드리고 식사를 나누는데 사실은 이 사랑의 식탁이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전 예배 때 성만찬을 하지만 그게 확장된 것이 이렇게 식탁의 교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만찬
이렇게 딱 구별돼서 우리가 장갑 끼고 이렇게 분명 나누고, 이것도 성만찬이지만 당연히 이 성도들하고 다 함께 모여서 식탁을 나누는데, 거기에는 우리끼리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성만찬이고, 성도의 성령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고,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교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식사하실 때마다 또 우리 식사를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탁을 또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어디든 밥하는 사람이 제일 대장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여야 됩니다. 오늘도 너무 맛있게 식사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기도할 때요 주여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는데 신분이 자녀로 되어서, 양자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도 있고요, 또 부성을 가진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다른 모습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부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 형상 중에 한 부분이지 전체의 부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사람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남자와 여자지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뜻은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부성과 모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 형상 할 때 이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품과 속성, 내적 속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성과 모성을 다 가지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볼 텐데, 흔히 아버지 하면 가정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길을 열고, 때로는 훈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이게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이런 관계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하고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훈육하지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도 훈계하시고 또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아버지 사랑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데, 그걸 보면 우리의 삶을 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봐요. 홍해를 단번에 가르셔서 바닷길 한가운데를 지나가기도 하시고, 예전에 이스라엘이 침공당했을 때, 아수르의 군대에 침공당했을 때 그 군대를 한순간에 하룻밤에 전멸시키는 모습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버지를 보면 우리 먹이시고 입히시려고, 가정을 책임지시려고 묵묵히 땀 흘려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피곤하실 때는 제 동생하고 또 이렇게 안마를 많이 해드렸어요. 안마를 이틀에 한 번씩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드렸는데 되게 그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때로 이제 아빠 힘들어? 이러면 이제 아버지는 웃으시면서 아빠는 하나도 안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마한 다음날은 꼭 용돈을 주셨어요. 저는 그걸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했는데,
안 받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억지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가실 때는 아버지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이러면서 손이 나가는 거예요. 네. 항상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책임질게. 그러시죠. 이게 아버지 마음 구성이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인생을 보시고 내가 열심히 알아서 하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에게 맡겨라. 내가 든 짐을 나에게 맡겨라. 수고하고 힘준 자들아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하십니다. 져주시겠다는 것이죠. 저 지금도 나의 삶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목자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성경에서 모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도 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의 이 조물한 머리로 한계치면 안 돼요. 이게 부성의 모습에만 머물지 않고 젖을 먹여 기르시고 품으시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가정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면 어머니는 가까이에서 양육하고 감싸 안고 품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이제 모성을 느낀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도 그걸 느끼지만 결혼하고서 좀 확 느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 신혼차에 강화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둘째를 낳아서 키우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집안에 진짜 강화 사람 하나 만들려고 둘째를 강화했을 때 낳은 거. 아기랑 이렇게 재우잖아요. 갓난아기를. 근데 얘가 이제 돌이 돼가면서 애가 자는데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자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자야 되는데. 근데 아내는 자꾸 애를 찾아요. 이렇게 손을 댔다가 없으면 이제 깨가지고 이렇게 품으로 다시 안고 이렇게 해요. 저는 그러죠. 왜 뭘 찾아? 어디 있겠지. 방 안에서 걔가 뭘 나가겠어. 그냥 누워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할 때니까 새벽기도 찬양 운행을 했거든요. 네, 한 4시쯤 일어나서 이제 시동 걸고 이제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애 낳아서 키울 때니까 3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많을 때니까 안 깰까봐 제가 시계를 한 알람을 3개 정도를 맞춰놨습니다. 근데 저는 시계가 알람 울릴 때 따르릉 하잖아요. 따르릉 할 때 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사실은 긴장하면서 자니까 때 하면 금방 일어나서 딱 끕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도 딱 끄고 나가요. 그만큼 긴장하면서 자죠. 그런데 저랑 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는 한 여자는 그걸 못 듣는 거예요. 네, 2개를 울려도 못 듣는 겁니다. 그런데 애가 울어요. 그러면 그거는 저는 못 깨요. 전 따르는 소리는 들어도 애 우는 소리는 못 들어요. 그 아내는 아이가 응애만 해도 벌써 딱 일어나서 애 막 찾는 거예요. 저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당신은 시계 소리는 잘 들으면서 애 소리는 못 듣는다고 그래요. 보니까 아내는 아기가 사실은 울기도 전에 바스락거리면 깨더라고요. 나는 애가 크게 울어도 안 깨요. 깼어도 사실은 안 깨요. 눈을 꼭 감고 있습니다. 난 들리지 않아. 나는 잘 수 있어. 계속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난 잘 수 있어. 난 잘 수 있어. 나는 잠들 수 있어. 이러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 누가 뭐래도 애는 엄마가 사랑하는구나. 저도 사랑하는데 그때 느꼈어요. 누가 뭐래도 애는 엄마가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랑은 늘 함께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 방에서 돌아다녀봤자 저기서 저긴데 이 애를 잠시도 잊지 않고 그냥 옆에 두려고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모성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느낀 게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도 잊어버리실 수 없구나. 우리를 찾으시려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구나 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이사야 49장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찾아보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모성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시편에도 있고 이사야에도 있고 곳곳에 있습니다. 이 말씀들만 봐도 모성을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는 이렇게 자꾸 이제 성경에 직접 뭐라고 써있는지 원어보는 걸 제일 좋아해요. 말씀 보면 찾아보니까 긍휼을 여긴다는 말을 보니까
거기에 자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자궁.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긍휼은 단순히 동정하는 게 아니라 내 몸처럼, 내 몸의 일부처럼 느끼는 사랑이에요. 여기서 여기 긍휼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머니 배에서 내 아이를 품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배에서 이렇게 데리고 다닐 때 아기가 나고 내가 아기 몸이잖아요. 같은 몸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속뿐만 아니라 모성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게 온전히 조화가 되어서 한 가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살면 우리가 뉴스에도 많이 보지요. 인간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장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랑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그런 아버지면서 동시에 부드러운 모성과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붙드시는데 혹여나 내 삶의 방향을 잃어서 든든한 인도자가 필요하다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사람에게 나눌 수 없는 말 못한 상처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내 상처를 자신의 아픔으로 한 몸처럼 느끼시면서 우리를 품으시고 함께 물어주시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 거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부성과 어머니의 따뜻한 그런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 남은 하루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인생의 거친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를 어깨에 등에 업으시고 건너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때로는 상처받고 지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때 나이가 어머니 품에서 평안을 누림같이 주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참된 쉼을 또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처든 하나님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지셔서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독수리 날개 침같이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나를 태중에 택하시고 절대 잊지 아니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사오니 다른 자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에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누군가에는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주어서 우리 삶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삶도 우리를 내 아들 내 딸아 부르시면서 안아주시는 그 사랑에 온전히 우리 인생 맡기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